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마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를 알아야지 길을 알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말은 지금 풀이하면 이건데, 도마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목적지를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목적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지만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서 길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마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목적지만 알고 싶다는 그러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어리석음에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과 이 도마의 이러한 질문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사실은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같이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번 보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상태를 사실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러한 길이 있다면 인간 또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 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 불교는 여러분들 석가모니를 모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를 모시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부처를 모시는 종교가 아니라 너도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여러분들 부처상은 석가모니 상도 있지만 다른 상도 많이 있어요. 다른 상들도, 다른 부처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사실은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욕심도 없애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극락왕생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고행, 금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느냐? 수많은 세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 겁니다. 계속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그 죄값을 자꾸 그 생애 가운데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또 인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교 용어가 우리가 많이 써요, 여러분. 숫자도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천만, 백만, 천만, 그다음 뭐죠? 백만, 천만, 그다음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다음에 10조, 100조, 1000조, 경,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올라오면 또 뭐예요? 추 있죠? 네. 이런 숫자들이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불교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는데 이 짧은 세월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들이 다 불교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입니다, 사실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 부처의 교리예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것이 많겠지만 저도 잘 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절망을 가르쳐요.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인간은 죽었다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 종교가 다 뭐냐면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는 우상을 섬기게 하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갇히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실 불교 철학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불교 철학은 굉장히 높습니다. 깊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짜 낮은 거예요. 그냥 그런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난 잘만 살면 돼 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잘만 살면 돼,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뭐부터 탁 던집니까, 우리가? 뭐부터 던져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부터 던지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사실 그 말에 있는 말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왜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원래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전도폭발을 배우면, 이 전도폭발 여러분 프로그램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이 질문.
그게 이제 그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거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실 전도폭발은 그 서양이란 토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탁 던져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나오는 게 전도폭발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의 절망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뭐를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믿음.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 나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또 저런 악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그런 무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세상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악한 인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이런 질문들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 믿는다는 것과 저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저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혼동해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거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 온 세상, 온 인류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그 공로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믿는 자만 적용이 되는 거죠. 믿는 자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동반하게 되냐면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그건 우상이에요. 그거는. 우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십자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무슨 드라큘라 쫓아내듯이 막 이러고 다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교회 다니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는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우리가 받아야죠. 회개는 선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선물을.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회개할 때 보면요, 이 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전에는 내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죄는 나보다 더한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범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내 존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자범죄 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에게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보면 회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종교 생활했던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의인된 줄 알고 있어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 회개하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오는 것이죠. 회개 눈물 콧물 나 다 흘렸어. 그게 끝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유독에 푹 빠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막 저주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시점을 뭘로 말하고 있냐?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시점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연약할 때고 내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천사들이나 장래인이나 현재이나 이런 거 다 끊을 수 없대요. 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구원받은 것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끊을 수 있죠. 이 세상 다른 것들에서 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로드고, 더 트루스고, 더 라이프. 그렇게 생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뿐이 없는 길, 하나뿐인 진리, 하나뿐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라는 하나. 더 로드, 더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바로 예수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이나 지시 혹은 충고를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직접 길이 되어주셨다.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해서 너 좀 깨달아라, 깨달아서 좀 알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어떤 사람한테 목적지를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면은, 저 캐나다 살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라고, 영어도 짧고 하는데 제가 안 물어봐요. 그냥 제가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한 번은 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은 이쪽인데 막 반대가, 저 바다를 향하고 가고 있었어요. 화이트 라인은. 근데 그 차를 빌려준 목사님 지도에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 지도 보고 다시 돌려서 제가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그 집사람이 저한테 왜 물어보질 않냐고. 근데 영어 못하는 것은 내가 고백할 수는 없고 남자의 자존심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아버렸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도시에 갔을 때 사람에게 목적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직진해서 가고 100m에서 좌회전 하시고, 그 다음에 50m 더 가서 그 다음에 우회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왼쪽에 보면 하얀 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빨간 집이 거기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당신을 직접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리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수 있는 것도 반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데리고 가면 그 집을 딱 찾을 수 있어요. 데리고 막 인도해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충고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지식. 많이 배워야 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많이 배워야 뭐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이 지식이라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이 지식이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 초대교회 큰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령한 지식. 그 영지예요, 영지. 근데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들은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그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지식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다시 재편생한 거예요. 재편생. 그 위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에. 그 재편성한 거예요. 재편성. 그 영지주의라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다시 재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누구냐 했더니 영지주의에 근거해서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다. 영이다. 그래, 영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현설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럴듯한 지식이니까, 좀 고급스러운 지식이니까 영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이들 이단의 주장에 반박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독교 영주주의가 너무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이 요한 1서를 지으면서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지식이 신령한 지식인 것 같지만 이들의 논리는 사실은 구멍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육신이 악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악한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줘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버릴 것이.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다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이죠.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육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 지식으로 내가 뭐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고급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단 영지주의와는 좀 다르지만 그 양상은 같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는 신령한 지식을 추구했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 숫자를 맞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사기로 판명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번호.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출 수 있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 맞출 수 있어요 그걸? 확률적으로?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에 현혹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뭔 지식?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지식, 나에게 행운을 갖고 오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유용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상 숭배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그 고대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물론 바알하고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했냐면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거기다 더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왜? 잘 살게 해준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잘 살게 해준대지.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도 종교적인 이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도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복음에 기뻐하고 반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보다는 유용성에 따라서 세상의 복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다 그럽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전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에 24시간 곱하기 7 해갖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주일이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질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딱 통계 넣으면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기자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시를 보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가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세상에 취처인 자들이 막 미끄러지고 파멸하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구나.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보물 때문에. 보물 때문에. 진주 장사하는 자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 성도라는 것은 누구냐?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자가 그 성도예요. 사실은요. 그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했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길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절망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